네, 찬양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살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에 혀의 위험성과 하지 말아야 되는 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대표적인 말들 몇 가지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제일 첫 번째가 뭐였죠? 예,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말과 참말 비슷하게 섞어서 거짓말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한 거는 사실은 뭐라고요? 예, 거짓말입니다. 하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기억나십니까? 예, 수군수군하는 비방의 말, 뒷담화 대표적이죠. 예, 죄라고 했습니다. 그냥 안 하는 게 좋다 이게 아니라 그게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욕설, 저주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욕설과 관련해서 우리 부모님들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자녀들 어느 생활, 카톡 이거 보시고 욕을 많이 한다 싶으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마시고 꼭 말씀을 해주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주일날 우리가 예배 모이는 자리나 또 주일날 이렇게 친교할 때나 애들 돌아다니면서 막 욕하고 이러면 이렇게 불러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남의 집 자식 왜 뭐라 하냐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 교회 성도님들, 교회 집사님들이 자기 아들 이렇게 뭐라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욕을 해서 뭐라 하면은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로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왜 너무 귀한 자식 그냥 뭐라 하는다고. 그러면 참 대책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 있는가 하면 꼭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칭찬과 격려의 말인데요. 교육학 이론 중에서 피그말리온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것을 처음으로 학교에 적용했던 사람이 로젠탈이라는 교수인데, 그래서 로젠탈 효과라고 하기도 합니다. 뭐냐면 학기가 새로 시작되었을 때에 교장 선생님이 담임 교사에게 이렇게 학생들에게 이제 출석부를 나눠주면서 정원의 20% 되는 학생들의 이름을 체크를 하고는 이 친구들은 아주 특별한 아이들입니다. 잠재적인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또 이 친구들이 잘할 때마다 칭찬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출석부를 나눠준다는 거죠. 1년이 지나고 났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엄청난 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성적이 향상되고 인간관계도 좋고 학습 태도도 너무나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생각하는 겁니다. 야, 역시 뛰어난 아이들은 다르다. 내가 똑같이 가르쳤는데 교장 선생님이 주셨던 이 특별한 아이들은 확실히 특별한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애들이 특별한 애가 아니라 무작위로 그냥 20% 뽑았다는 겁니다. 정원의 20% 무작위로 뽑아서 그 아이들의 이름을 체크하고는 이 애들이 특별한 애다라고 말을 한 거죠.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잘했을 때마다 칭찬하고 격려하니까 그 애들이 선생님의 칭찬과 격려에 따라서 그런 사람들이 되고자 하는 소망을 품고 더 열심히 공부도 하고 더 노력도 하고, 그러니까 1년 만에 얘들이 진짜 특별한 애, 뛰어난 애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피그말리온 효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칭찬과 격려가 그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단지 교육학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민수기 14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불평하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말이면 그 말이 내게 들리는 대로 내가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리면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맹세한다는 거죠. 신약시대에 와도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러면서 제자들을 계속 격려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별한 인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갈릴리 호수의 어부들이고 세리고 당시에 사람들에게 비난받던 죄인들 중에 하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를 향하여서는 개발하고 반석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죄인인 마태복음은 죄인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복음하는 일에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그러고 계속 격려하거든요. 모른다 그러고 저주하고 도망가는 제자들도 불러 모아가지고 다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결국 그들을 세계 선교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칭찬과 격려, 이것이 꼭 우리가 해야 될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고간에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보시고 제일 기분 좋은 말 들어서, 이분이 지금 옆에 있는 이분이 들어서 제일 기분 좋은 말, 아름답네요 해도 좋고, 요즘도 이렇게 막 살이 많이 빠졌네요 이런 말 아주 좋아한다고 하니까요. 우리 다시 한번 좌우간에 인사합시다. 조현 교수님 아주 멋있습니다. 혼자 앉아 계셨어요. 제가 인사를 몰랐어요. 우리 말과 행동에 대해서 지금 조금 다루고 있는데요. 이 말과 행동이 오늘은 나오는 그 근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말과 행동은 그 사람 마음의 생각, 그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말과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하지 말아야 해야 될 말을 말씀하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는 그런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되는 그 뿌리, 사람의 생각이죠. 그 생각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운 생각이 있는가 하면 땅에서부터 나오는 지혜가 있는데, 같은 지혜를 단어를 사용하지만 욕심,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파괴적인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또 우리는 어떤 지혜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13절부터 18절 우리 말씀 읽을 텐데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땅의 지혜, 이 두 가지 대조되는데 어떻게 대조가 되고 있는가 생각하며 한번 읽어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고 땅의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5절에 보니까 먼저 땅의 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5절 한번 보십시오.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다.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능력이 있는데, 그 지혜와 능력이 땅 위의 것이고
정욕, 이 말은 욕심이거든요. 욕심이 많고 귀신의 것이다.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 있는 악한 마귀의 것, 이런 지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의 특징이 뭐냐 구체적으로 묘사하는데요.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이 땅의 지혜가 가지는 특징이다 이 말이죠. 굉장히 지혜롭기는 한데 굉장히 지혜롭게 행동을 하고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능력이 있는데 그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 독한 시기가 있고 미워하고 그것이 싸움으로 잘 나오는 사람의 지혜는 조심하라. 자랑하지 말아라. 이 말은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구체적으로 이런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지혜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몇몇 인물들이 이런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져 버렸던 결국 하나님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요셉을 시기했던 형님들이죠. 요셉을 죽이려 했고 결국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왜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 하고 노예를 팔아버리려고 했느냐? 창세기 37장 4절에 보니까 그 형들이 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 막내 아들 요셉을 너무 사랑하고 그에게는 좋은 옷을 입히고 그는 계속 칭찬하고 그냥 이렇게 받아주는데 형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형님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결국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리는 다툼이죠. 다툼으로 나오게 된다. 다윗을 시기한 사울 왕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렇죠? 다윗은 10대의 중반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했던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장군과 싸워 이겼던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전쟁의 영웅이죠. 사울은 이 다윗을 아주 귀하게 여겨서 군대 장관, 말하자면 국방부 장관으로 삼았습니다. 또 자기의 사위로 삼았습니다. 말하자면 처음에는 굉장히 소중한 내 아들과 같은 정말 남줄 수 없는 그래서 사위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계속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했던 말 때문에 그의 마음에 시기심이 딱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윗과 함께 군대가 승리를 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니까 여인들이 하는 말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왕보다 군대 장관이 다윗이 더 훌륭하다, 더 뛰어나다 칭찬을 했거든요. 이 사울이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시기하는 눈으로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목하고 시기 시작하니까 다윗의 모든 것이 싫은 겁니다. 다윗은 시를 잘 짓고 이 음악을 잘하는,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기타를 잘 치는 이런 음악가거든요. 싫은 겁니다.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싸움을 잘하는 그것도 불만인 거죠. 자기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요나단이 다윗하고 굉장히 친구가 돼서 가깝게 지냅니다. 그것도 싫은 겁니다. 다윗이 좋아하는 사람이 하필이면 왜 내 아들이냐? 이게 싫은 거죠. 다윗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래서 신앙의 모범이 되니까 그것도 싫은 것입니다.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하니까 다윗이 하는 모든 것이 그냥 불만이고 싫은 겁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 결국 이것으로 말미암아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울 왕이죠. 그는 왕으로서 그의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모든 시간을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다윗을 잡으러 다니는데 다 소모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다윗에게 점심 먹도록 밥 한 끼 대접했는데 그것을 빌미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여버립니다. 다윗을 미워하는 것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하나님까지 미워하는 그 지경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독한 시기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에 병이 드니까 그의 머릿속에서 그의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범죄하게 되고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는 것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 불쌍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실수를 간혹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의 봉사 사역자로 섬기면서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마음으로 열심히 사역하면 좋은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도 그 사람을 인정해주면 마음이 조금 섭섭한 생각이 들죠.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면 기분이 조금 더 나쁩니다. 똑같이 수고했는데 나의 수고가 본의 아니게 그 사람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하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섭섭한 마음. 저 사람이 없었으면, 김 집사 없으면 내가 더 주목을 받을 텐데. 박 집사 때문에 이 마음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서서히 우리 눈과 귀가 그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주목하게 됩니다. 말과 행동을 자세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과 행동마다 보기 싫어집니다. 사람이 꼴 보기 싫어지는 거죠. 그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시기와 그것이 다툼으로 발달되면서 미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표현하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꾹꾹 누르죠. 감춥니다. 그렇지만 한순간에 어떻습니까? 긴장이 풀리는 시간이나 내가 방심하는 사이에 속에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왜? 우리 속에 있는 것은 항상 겉으로 분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터져 나오면 결과는 뭡니까?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악한 일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시기와 독한 시기와 다툼을 없앨 수 있을까요? 축복하면 됩니다. 내가 더 빨리 그 사람이 나보다 뛰어나다.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사회를 잘한다. 그 사람이 더 능력이 있다. 그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사람이다. 내가 먼저 축복하고 내가 먼저 인정하고 내가 먼저 칭찬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잘 압니다. 제가 독한 시기와 다툼의 마음이 찾아오는 것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감추고 있으면은 결국 터지게 됩니다. 근데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내가 먼저 인정하고 내가 먼저 칭찬하고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축복하면 눈 녹듯이 사라진다.
아멘입니까? 예. 이 땅의 지혜와 반대쪽에서 있는 하늘의 지혜를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에도 보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위로서부터 나왔다. 그래서 위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우리가 이 부분을 자세히 다루지 않고 넘어갔는데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뭐냐?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라.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들이 위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위에 누가 계시느냐?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이 모든 좋은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 말씀입니다. 이 하늘의 지혜가 가지는 특징은 또 뭐냐?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결하고 마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8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8가지 특징. 첫 번째는 보니까 순결하다. 첫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순서가 그냥 첫 번째라기보다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말입니다. 순결하다. 영어는 pure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순수하다, 깨끗하다, 더럽혀지지 않았다 이 말이죠. 하늘의 지혜가 겉으로 드러나기 전에 먼저 그 안에가 그 중심이 뭐냐? 깨끗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지혜 이 말입니다. 이것은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앙의 인격이 깨끗해지는데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지혜 이 말이죠. 그 다음은 화평, 평화를 사랑하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다툼, 분쟁, 혼란으로 끝난다면 하늘의 지혜는 평화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죠? 세 번째는 관용입니다. 관용. 이 사람 참 관용이 있다. 이해하는 마음이 많다. 말이죠. 너그럽게 본다. 웬만하면 안 싸우죠. 관용이 크기 때문에. 네 번째 특징이 양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입니다. 성경에도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이 양순하며 이 단어는 여기에서 딱 한 번 사용되었습니다. 헬라어로는 유페이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잘 설득할 수 있는, 가르침을 잘 받는 이런 특징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어리숙해서 남이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뭐 잘 설득되는, 그래서 그냥 싸구려 물품 잘 사는 뭐 이런 사람 말고 귀가 얇아서 그냥 이렇게 잘 속아 넘어가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에 자신의 생각이나 고집을 꺾어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잘 수용하는 사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인데 양순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옆에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 사람 좀 고집이 좀 세겠구나 이런 생긴 사람 있죠. 예, 제가 좀 손해를 보는 스타일입니다. 얼굴이 이렇게 좀 인상이 좀 강하니까 잘 모르는 사람, 말도 안 해본 사람이 고집 셀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어떤 사람은 얼굴이 천사 같아요. 보면 은혜가 돼요.
근데 이런 사람들 중에 고집불통이 있습니다. 전혀 남을 말합니다. 얼굴이 막 천사 같아서 남이 뭐라 말하면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아닙니다. 참 맞는 말입니다. 안 바쁩니다. 그러시. 잘 속아요. 우리 사람들 잘 속습니다. 저보고 고집 있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또 잘 바꾸거든요. 목사님 중에서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야, 이런 목사님들 참 좋겠다. 생긴 게 천사 같으니까. 천사인 줄 알아요. 근데 말을 하는데 절대 안 바꿔요. 저도 이제 그런 몇몇 경험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양순하다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이 겉보기로 이렇게 막 순해 보인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했을 때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빨리 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는 사람, 이 하나님 지혜는 말이죠. 다섯 번째는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섯 번째는 선한 열매를 맺는다. 불쌍한 여기는 마음이 마음에 있으면 이것이 말이나 행동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게 선한 열매 이 말입니다. 일곱 번째는 뭡니까? 편견이 없다. 우리 2장에서 한번 다뤘습니다. 그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다. 지혜죠. 겉모습 보고 차별하여 대하다가 낭패 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늘의 지혜는 사람을 차별하지 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특징은 뭡니까? 거짓이 없다. 하늘의 지혜는 진실하다. 링컨 대통령이 한 말이죠. 많은 사람들을 순간적으로 속일 수 있다. 거의 모든 사람을 일정 기간 속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항상 속일 수는 없다. 이런 말을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진짜 지혜는 그 순간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죠. 하늘의 지혜는 진실한 사람이다. 이것이 하늘의 지혜의 8가지 특징입니다. 와, 하늘의 지혜를 얻기 정말 어렵겠다. 이 8가지를 어떻게 훈련해서 얻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이 8가지 지혜는 우리가 성경 다른 곳에서 본 것과 좀 비슷합니다. 뭐하고 비슷합니까? 그죠? 성령의 9가지 열매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성령의 열매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이거는 오늘은 충성 열심히 훈련해서 충성 개발하고 내일에는 양선 열심히 훈련해서 양선 개발하고 그 다음 날에는 뭐 거짓 없는 거 열심히 연습해서 개발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하나씩 하나씩 맺어가는데 그것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성품이고 인격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의 모양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하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혜로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많은 글들이 있는데요. 구약시대부터 신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할 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지혜와 총명의 신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들인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스승이요 이 말이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것인데 그분은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신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성경이 예수님의 지혜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성전을 방문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길에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다시 고향으로 내려오는데 예수님은 성전에 계속 머물고 있었습니다. 3일쯤 가다가 보니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성전으로 찾아가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당대의 가장 뛰어난 율법학자들과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12살 된 예수님의 지혜가 너무나 뛰어났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이 세계 사역을 핵심적으로 하셨는데 가르치는 사역의 특징이 가장 컸습니다. 회당마다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쳤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 한편으로는 놀랍지만 한편으로는 저 귀신 들린 거 아니냐 비난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감히 대적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도전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지혜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6장, 신약복음에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이 너무 놀랍다는 것이죠. 출신은 뭡니까? 저 갈릴리 어촌, 산촌 합쳐있는 시골 출신에 아버지는 무식한 목수, 아무런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한 예수가 너무 지혜와 지식에 충만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예수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어디서 나기는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는 지혜와 지식에 충만하신 분으로 창세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로 충만하다, 참된 지식으로 충만하다,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 이 말입니다. 좁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늘의 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성경은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지혜에 대하여 정말 말씀을 많이 하는데요. 잠언 한 권에만 지혜라는 단어를 약 400번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웠다는 사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그의 인생의 노년에 그의 아들들과 그의 인생 후배들을 위하여 남긴 잠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며 원하는 모든 것을 이것에 비교할 수가 없다. 말 그대로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졌던 인류 역사상 가장 부자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지혜는 모든 보물과 비교할 수 없다. 잠언 4장에는 보니까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얻는 모든 것을 가지고 지혜를 얻으시리라.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신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하여 지혜 얻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마트폰만 많이 보지 마시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성경도 읽으시고 들으시고 정말 성경을 읽으시고, 제가 제자훈련을 하면서 또 생명의 삶 성경 공부하면서 일주일에 규칙적으로 성경 읽는 사람 술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러면 20%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하고 테스트 해봤고요. 성경은 가지고 다니는 책이 아니라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잘 보관하는 책이 아니라 읽고 활용해야 되는 책이라는 거죠. 두 번째 지혜를 얻는 방편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죠. 예,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1장 5절입니다.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가 이 지혜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한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야고보서 첫째 시간, 둘째 시간 서론으로 말씀했었잖아요. 이 야고보가 편지를 보냈던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황제 숭배를 시작했던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죠? 다신교를 믿는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이 예수쟁이들은 나쁜 사람들은 그죠? 그 로마가 핍박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으로 투표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요. 공무원 될 수 없는 건 당연한 사실이고요. 상업적인 활동, 경제활동 할 수 없는 것 당연한 사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동족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그리스도인,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도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같이 이민자로 살아가는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미워하고 더 핍박하는 것이죠. 한 동네 사는 사람들끼리 서로 왕래를 하지 못하는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민자로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데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가 핍박하고 같이 마음을 터놓고 교제해야 되는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핍박하고 어떻게 생존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혜가 풀려라. 로마의 핍박 속에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족들이 핍박하는 가운데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쟁이들에게는 물건을 못 팔게 하는, 길드에 가입하지 못하게 하는 너무나 다양한 방식으로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지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위로부터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혜가 필요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성취되었는지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가 비교적 초기 AD 60년 전으로 기록이 되어졌는데요. 그때부터 300년 동안 기독교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핍박했습니까? 그런데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인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아니 300년 동안 그렇게 모질게 핍박했는데 왜 콘스탄틴 대제는 기독교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국교로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30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죽지 않고 하늘의 지혜로 그들이 로마 제국 안에서 점점 더 영향력을 펼쳐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라는 여자분이요. 이 여자분은 노예 출신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군인인 콘스탄틴 대제의 아버지가 이 예수쟁이를 핍박해야 되는데 헬레나라는 여성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신앙 안에서 순결하니까 결혼을 합니다. 노예 출신이니까 정식 아내로 등록을 하지를 못했는데 아내가 되었어요. 거기에서 태어난 자녀가 콘스탄틴 대제입니다. 장차 황제가 된 사람이죠. 로마 제국 안에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음란하고 타락한 로마 제국 안에 당시의 남자들은 인생을 즐기는 그런 성적 쾌락의 대상의 여자들이 따로 있고 자기의 혈통을 이어갈 자녀를 생성하는 진짜 아내는 따로 있는데 세상이 점점 타락해 가니까 아내로 삼을 여자가 없는 거예요. 왕족과 귀족과 고귀한 신분의 여성들이 전부 다 음란하니까 자연스럽게 가장 순전한 여인들을 찾다 보니 핍박받는 예수쟁이들의 여인들이 제일 순결한 거죠. 제일 순전한 거죠. 그러니 핍박하면서도 자기의 혈통을 이을 순전한 여인들은 예수쟁이들 중에서 데려오는 거예요. 이 역사의 아이러니죠.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 로마의 핍박이 점점점 심해져가는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가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그렇게 핍박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굶어 죽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부를 축적하고 상업활동을 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생겨가는 거죠. 로마 제국이 힘을 가지고 동양에서부터 오는 적들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로마 역사를 보면 300년 넘어가면서 점점 로마가 쇠퇴해져가는 장면을 보입니다. 황제가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기독교 국교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의 정치적인 기반에 뭔가 힘이 될 만한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300년 동안 짓밟아왔던 예수쟁이들이 알고 보니까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고 알고 보니까 그들 사이에 고급 장교들이 생기고 알고 보니까 그들이 귀족들, 왕족들, 부인, 아내들 그 사이에서 태어나는 2세들, 3세들 중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콘스탄틴 대제는 기독교를 국교화할 수밖에 없었다. 이 역사가 전해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처럼 세상의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시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지식과 정보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세상의 지혜로 충만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것 같고 능력 있는 것 같고 이 세상의 지식과 정보를 더 활용해서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오늘 하늘의 지혜를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망할 것 같아요. 양순하게 세상을 살아가면 실패할 것 같습니다. 관용하면 내가 짓밟힐 것 같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아무것도 남긴 것도 없이 그냥 바보처럼 살 것 같아요. 세상이 그래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범죄하고 타락하고 땅의 지혜가 정욕의 지혜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지혜가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늘의 지혜를 의지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을 읽어보면 마지막 세력의 특징을 다니엘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더라. 다니엘이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날마다 번창하는 것, 말세의 특징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하늘의 지혜로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서 나오는 지혜로 충만함, 그 지혜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